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이 총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긴 성경이 뭘까요? 아니요. 양이 제일 많은 성경 66권 중에 창세기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 분량은 창세기가 제일 많고 절이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니까 119편입니다. 176절까지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도 우리 119편 145절부터 152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악을 따르는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니라.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를 따라서 규례를 지켜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들을 내가 지켰나이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나눌 건데 말씀대로 기도, 즉 말씀을 통한 기도를 하라 이겁니다. 말씀을 통한 기도를 하라.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또 뜻이 결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9편 중에 107절에 보면요. 말씀대로 나를 뭐하냐? 생명한다. 옛날 성경에는 소성케 한다.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하고 두 개 딱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는요. 접시 저울처럼 양쪽에 있는 저울이 이렇게 올라가야 똑같습니다.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 잘못하면 기도만 하게 되면 뭐에 치우치게 되냐면 되게 종교 쪽으로 갑니다. 반대로 말씀만 따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말씀에만 치우쳐 버리면 뭐가 되냐니까 너무 지식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알게 되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혼자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 기도에서 따라왔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불 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러한 응답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전에 있는 겁니다. 1장 1절에서 8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따른 기도가 아니고서는 뭐가 안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구해야 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교회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게 아니라 진짜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기도의 능력이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는 비밀.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4장 1절 24절에 보면 말세 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단들이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반대로 말씀을 떠난 자들로 하여금 일어난 일들이 일어났대.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못 지키고 따라간다. 바울은 반대로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내가 함께 항해할 자를 붙인다 말씀하시는 걸 듣고 고백하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우리가 그러한 믿음 안에서 교리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이번 주간에 회복되어지고 도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말씀대로 기도하면 뭐가 제일 좋냐니까요. 방향입니다. 방향.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비밀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조금 작정하시고 장소도 정하시고 혹 팀 혼자는 필수인데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한즉 내가 함께 거하고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문과 만남을 위해서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다 하고 계신 겁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현장의 구역 예배도 하시고 지교회 전문교회도 모이고 계시죠. 그때마다 뭐 하세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거기서 모였으니까 실컷 수다만 떨고 가자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신다니까요. 그 모든 모임 가운데 분명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현장의 전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죠.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정한 겁니다. 그 9시의 기도 시간이라고 누가 정해준 게 아니고 베드로 본인이 정한 겁니다. 그리고 갔죠. 나아가서 근데 어디에서요? 성전에. 좋든지 싫든지 성전에. 오늘 믿음의 언약 중에 한나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한나의 그 애통함과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이 끊어져 있는 시대 가운데 엘리 제사장에 있는 성전 가운데서 한나는 주구장창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좋든지 싫든지. 심지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눈이 어두웠냐 하니 그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술 취했다 그랬다.
그만큼 주의 종된 자가 눈이 어두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주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방향 맞추는 기도가 먼저 시작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영적 싸움의 주역입니다. 흔한 말로 영적인 군사라고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참된 능력,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대적 사단의 능력을 좀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누군지 너무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하는 제 것으로 말하고, 진실 한 개도,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존재가 사단인데 어떤 능력이 있냐니까요. 이 사단은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누구를, 처음 사람 아담을 속일 만큼 뭐 있는 자였냐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아담이 얼마나 똑똑했을까요? 아담이 엄청 똑똑했습니다. 왜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생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신 이가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대고 아담이 다 지었다니까, 이름. 그만큼 아담이 똑똑한데 그 아담을 속일 만큼 지혜가, 그 사단은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사자인데 그냥 사자가 아니라 우는 사자. 동물원에 이렇게 가보면 사자들 정말 게으르고 가만히 있습니다. 내 자는 것만 봅니다. 근데 언제 우느냐? 먹을 거 딱 주거나 먹을 거 눈앞에 살랑거리면 으앙 하면서 달려듭니다.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사단 우는 사자와 같고, 또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니까요. 때로는 천사처럼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되게 좋은 것처럼 보여요. 나쁘게 보이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흔히 우리 사단 하면 뿔 달리고 날개 이상한 박쥐 날개 달고 꼬리는 뾰족한 침 달려있는 악마를 그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단은 그래 안 생겼다니까요. 뭐 하지 못하게 좋은 말로 좋게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뭐만 놓치게요? 강단에서 얘기하는 절대 가치만 놓치게. 예배 못하고 기도 못하고 그리스도만 까먹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의 주역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이러한 상태인 걸 알고, 그럼 우리가 하는 뭐는, 전도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건져내는 구출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적을 알아야지 거기서부터 제대로 구출할 수가 있죠. 실제로 경찰이 도둑을 잡기 위해서는요, 도둑 든 사람이 신고를 하겠죠. 우리 집에 도둑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경찰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도둑아 잡혀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도둑 절대 안 잡힙니다. 그 신고를 받자마자 경찰은 어디로 가야 돼요? 현장 가야 돼요. 봐요. 어디로 들어왔구나. 이걸 훔쳐갔구나. 발자국이 있나? 이런 걸 쭉 돌아보다가 경계를 하다가 도둑을 잡게 되는 것처럼, 실제로 현장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는요, 복음 가진 영적 싸움의 주역이 되는 우리가 현장 가셔야 돼요. 가셔서 뭔가를 이루라는 게 아니라 계속 영적으로 둘러보셔야 돼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에 구원받을 자가 있느냐, 혹은 사단에게 문제 있는 자가 없느냐. 그냥 쭉 기도하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캠프라고 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린 목적이 있으면 그것만 찾는다니까요. 한 번은 이제 신정시장도 가보고 최근에 야음시장도 이렇게 가봤습니다. 재래시장을 쭉 돌고 있는데, 시장을 가서 과일을, 신정시장에서 딸기를 샀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야음시장도 한번 가보자. 갔는데 너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시장이 너무 무너졌구나. 과일 사기 민망할 정도로 과일 눈을 씻고 찾아봐도 딸기가 없습니다. 그래, 지금 야음시장 이렇게 상태가 돼 있구나. 제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면 가보신 분들은 그 현장이 쫙 보이시죠? 왜요? 아니까요.
본 거니까요. 소통이 되어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로 현장에 있는 흑암이 떠나가라 기도해 분들은 이 캠프에 대한 의미를 아는 겁니다. 왜? 아 그래 그곳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곳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비밀을 가지고 현장의 흑암에 눌린 자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싸움은 무엇으로 한다? 스가랴서 4장 6절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신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의 주역이기 때문에 대적을 알고 그리고 현장 상태를 알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될 게 말씀대로 기도하는 정시 기도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요? 내 힘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준비할 것 같으면 준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장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기도 묵상이 필요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대체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 오늘도 말씀 주셨죠? 새벽에, 아침에. 제가 지금 아침에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하니까요. 아침밖에 없어요. 아기가 잘 자고 있을 때밖에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아기가 눈을 뜨는 순간 이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눈 뜨기 전까지 최대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럼 장소는 어디냐? 전 교회 와야 돼요. 교회 와서 말씀도 보고 말씀도 쓰고 기도도 하고 또 현장 놓고 기도도 하고. 근데 이게 나름대로 세팅이 안 돼 있으면 막 우왕좌왕 돼버려요. 그래서 왜 아침에 기도하시? 예수님도 아침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오해하시지 마셔야 될 게 예수님도 새벽마다 가신 게 아니라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대에 새벽 미명의 시간대에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는 뭐예요? 혼자의 기도 시간. 시편 5편 3편 나라죠. 아침에 주께서 들으시기에 내가 부르짖었나이다.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119편 147절에서 148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내가 새벽녘에 주께로 나아가오니 오늘 고백하죠. 그래서 흔한 말로 잠자는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중고등부 애들은 이번 예배 시간도 조금 늦추고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혹시 나는 아직 성장기다 하시는 분들은 잠을 푹 주무시고 난 성장기가 지났다 하시는 분들은 새벽을 깨우는데 우리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어디서? 교회에서. 아니요, 딱히 뭐 집에서 나의 골방에 기도 공간이 있다. 나의 기도처가 있다. 저희 장모님은 딱 보면 집에 가보면 있습니다. 뭐 어떤 방이 있거나 옷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 방에 책상 하나 딱 펼쳐 놓으시고 그 앞에 벽에다가 기도한 것들 다 붙여 놓으셨어요. 뭐 벽이 더러워지든 말든 그냥 테이프로 붙여 놓으시고 다 붙여 놓으셨어요. 자녀들 위한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앞에 성경책 있고. 근데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성경 보고 메시지 듣고 그거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이제 계속 그걸 해오셨으니까 어느 정도로 꼬리뼈가 안 좋을 만큼 자꾸 기도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나의 기도처가 있어요. 여기 내 기도처다. 딱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비밀이 있고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의 그 비밀은
응답 갖는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로 가는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드로아에 가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나오는데, 그때에 성령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마게도냐 현장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께서 마게도냐 문을 여신 것과 같이 우리는 분명히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기도를, 또 몸부림을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일서 말씀 그대로 하면 3장 22절 24절은 형제간에 뭐하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얘기했죠.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형제들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한일서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형제를 사랑하면 그 기도는 주께서 들으신다. 만약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공동체로 형제로 사랑하라 했는데 계속 우리끼리 다투고 있으면 가장 이득을 보는 존재 누구냐니까 사단입니다. 사단만 좋은 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왜요? 기도응답은 응답대로 안 되고 원네스는 원네스대로 안 되고 왜 자꾸 헷갈리고 시달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완전하게 응답받은 분이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아들이 맞아 죽었습니다. 그 때려 죽인 그 범인을 손양원 목사님은 양자 삼으셔 본인의 아들 삼아가지고 또 키우고 기도로 제자로 이렇게 세운 응답을 누리셨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세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다. 이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기도하라 하면 개인 기도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 있는데, 기도는 조금 크게 하면 전체 기도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하는 거. 주로 주일날 하는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전체 기도. 그리고 뭐가 있냐니까 팀 기도가 있습니다. 팀 기도는 구역 식구들끼리 모이든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일 때, 따로따로 말씀 운동할 때, 뭐 집에서 가족끼리 기도할 때, 그때. 그리고 혼자 하는 기도.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세 개 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혼자서는 기도 잘하는데 절대 교회 안 오는 분이 있어요. 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교회는 안 다니셔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나도 기도 응답 받는다. 와, 이게 아닌데. 반대로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잘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또 전혀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함께 누구와 있든지 혼자 있든지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러한 기도에 도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세요. 각자. 이번에 이제 2026년 결단하는 기도를 이렇게 적어 놓고 뒤에 제출하셨겠지만, 나는 기도 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지? 이거를 말씀 속에서 찾는 겁니다. 답을 수정 보완할 부분들을. 예를 들면 현장과 시간표에 맞춰서 기도 제목 잡으셔야 돼요. 현장과 시간표에 맞춰서. 즉 눈에 보이게는 간단하면 직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 좀 나눈다 보면 공무원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성경에 나타난 데는 다니엘과 솔로몬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냐면, 솔로몬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양육하라고 지키라고 보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뭘 달라 했냐면 지혜를 달라 그랬지. 다니엘도 마찬가지 내 왕을 거칠 만큼 지혜 있는 자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단순히 그냥 지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를 줘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고 그 기도 제목자. 또 군인이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서 부하와 만남들의 복음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보냈던 고넬료라는 군인이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그 부하를 베드로에게 보낼 때에 아무나 보내고 아주 준비된 제자를 보냈거든요. 그것처럼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는 울산 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울산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기도와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 운동의 현장이 계속 일어나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와의 만남도 필요하고 현장선 이렇게 그처럼 전도와 말씀 또 선교에 맞추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또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과 은혜가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말씀대로 말씀을 통한 기도하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말씀대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것 가운데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귀한 심령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